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건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손가락 논쟁. 손가락 논쟁. 뭐가 떠올리시올까요? 이 말에 손가락 논쟁. 자, 이 논쟁은 17세기에 러시아에 있었던 논쟁입니다. 러시아 정교회라고 들어보셨죠? 그 러시아 정교회 안에서 일어난 논쟁인데요. 이 손가락 논쟁으로 인해서 당시 러시아 정교회는 그 내부에서 끔찍한 피바람이 불었고 결국은 쪼개지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 논쟁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17세기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인 니콘 주교가 예배의식에 있어서 이제 개혁을 단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식으로, 우리가 비잔틴이라고 불리는 이 그리스식으로 예배의식을 통일하는 개혁을 단행을 해요. 근데 이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성호를 긋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어색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사진에 이제 보시면 어떻게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손가락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가톨릭에서는 모든 어떤 예배나 또는 어떤 모임 속에서 이 성호를 긋습니다. 그런데 이 성호를 긋는 방식에 있어서 논쟁이 생겼어요. 이 니콘 총대주교는 이른바 서방교회 방식, 이른바 로마 카톨릭 방식인 세 손가락으로 성호를 긋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세 손가락을 가지고 성호를 긋는 겁니다.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세 손가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 접혀진 두 손가락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참 그러고 보면 굉장히 하나하나 손가락, 그러니까 이런 그 성화를 볼 때도 알고 보면 되게 많은 메시지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손가락을 세 개를 이렇게 쥐고 있고 손가락을 이렇게 두 개를 굽히고 있는 것인데 이 세 손가락으로 성호를 긋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또 하나의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이른바 철자 논쟁이 벌어집니다. 철자 논쟁. 자, 단어를 보여주시면 자, 이수스, 이이수스입니다. 차이가 뭐가 보이시나요? 이수스, 이이수스. 아이가 하나가 더 들어가죠. 자, 이수스는 당시 러시아 정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예수님의 이름, 표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을 이수스라고 불렀는데 이 니콘 주교가 그리스 원어에 가깝게 바꿔야 된다고 해서 아이를 하나를 더 넣고 이이수스로 변경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이수스와 이수스. 얘기하다 보면 이게 서로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 하나 차이로 인해서 이 변화를 거부한 수만 명의 구의식파, 올드 빌리버스라고 부르는 이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세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긋느니 난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그래서 실제로 불타는 교회에 뛰어들어가서 분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속출했고요. 또 이 세 손가락 성호 반대하고 이이수스라는 이름을 안 쓰겠다는 이유로 시베리아로 유배를 당해서 수많은 그리스 정교회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손가락 논쟁과 이 철자 논쟁, 이 사소한 형식 문제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그리스 정교회는 갈라지게 돼요. 한 가지 더 논쟁이 있는데요. 1554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로 분열된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찬빵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찬빵 논쟁. 자, 이 논쟁의 핵심은 그거예요. 성찬빵에 누룩을 넣을 것인가? 그러니까 부풀린 빵을, 유교병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넣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서방교회는 6월절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무교병을 드셨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빵을 써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동방교회, 지금의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부활의 생명과 기쁨을 상징하기 위해 누룩이 들어간 빵을 써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둘 다 일리는 있잖아요. 네. 예수님이 그 주의 만찬을 하실 때 분명 무교병을 드신 건 맞아요. 또 부활을 생각한다면 어떤 부활의 생명, 이런 어떤 기쁨을 상징한다면 뭔가 풍성해지는 느낌의 그런 누룩이 들어간 빵을 써야 하는 것, 일면 타당합니다. 근데 이 문제로 서로 박터지게 싸우다가 서로 어떤 일을 벌이냐면 너 이단이야 라고 서로 정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른바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고 공동체 밖으로 내쫓았음을 증명하는 파문장, 파문장이라고 하는 문서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교회 이제 문 닫고 너희는 이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교인,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성도 아니야 라고 서로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등을 벌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손가락 논쟁부터 기억을 해보십시오. 손가락 3개로 성호를 긋는 거, 2개로 긋는 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I가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수수나 이수수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누룩이 들어간 빵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너무 중요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쪼개져 버리는,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약해보면 비본질적인 것을 지키려다가 진짜 중요한 것,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역사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5장은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또 결정적인 사건인 예루살렘 공의회를 다루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벌어진 공의회입니다. 이제 이 이후로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1차, 2차, 3차 계속해서 교회들이 전체가 모여서 중요한 것들을 논의하는 회의가 되는데 그 첫 번째 공의회가 이 사도행전 15장에 다뤄주고 있습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방인 선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또는 예루살렘이나 또는 어떤 그 팔레스타인이 아닌 그 외부의 그 지역, 이방 지역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내부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아주 심각한 신학적 갈등들이 있었어요.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 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자,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안디옥 교회로 온 거예요. 여긴 이방 지역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들처럼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가르친 거예요, 공식적으로.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 몇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특히 바리새파 출신 성도들,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성도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이 할례를 여전히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5장 5절에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같아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처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렇게 훼손이 되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알파를 주장한 거예요. 이들도 믿음을 부정하진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떤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또는 어떤 전통이 필요한 것이고 또는 특정 규율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위는 뭐예요?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전통, 우리가 오래도록 해왔던 것들을 똑같이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규율, 여기에서는 지금 할례라고 하는 그러한 규율들을 강제하는 거예요. 경륜이 오간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야 할 텐데요. 그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게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유대인 너희들도 다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 너희들도 힘겨워하고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그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냐는 거예요. 왜 목에 그 멍에를 메우게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 공유의 자리에서 자신의 경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 역사, 고넬료의 가정, 그리고 그 권속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그때 성령이 임해서 이들 또한 성령 충만에 이르게 된 그 모든 과정들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베드로가 일어서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말씀이고요. 아주 명쾌한 말씀이에요. 이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도 그들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증언을 해요. 사도행전 13장,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1차 전도여행, 거기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이들의 말을 들은 후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 여기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혈육, 동생입니다. 친동생이에요. 그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는데 이 야고보가 일어서서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선언을 해요. 그게 이제 오늘 15장 14절로부터 이제 18절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그 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예언해 놓은, 그리고 이제 그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에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신학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요.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의장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많은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회의하는 자리에서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야고보는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의 조건, 권면을 붙여요. 근데 이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뭐였어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것들은 멀리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도 이건 굉장히 불편해요. 물론 이건 모든 이들에게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게 편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것은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것들을, 대표적인 것들을 예를 둔 것입니다. 이 꺼리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인 신자들을 배려해달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꼭 이걸 하면 안 돼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안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피라는 문제만 놓고 보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피를 먹지 않죠. 그래서 그들만의 조리법, 이른바 코셔라고 하는 그들의 조리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피가 배제된 그런 음식들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들은 이 피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선짓국을 먹는 걸 이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걸 좀 더 율법적으로 가는 이들에게는 우리를 부정한 사람으로, 정결치 못한 자들로 그렇게 우리 혐오하기까지 하는 그런 문제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피를 선짓국을 먹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같이 어울리는데,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고 애찬을 나누는데 우리 함께 이 시간 식사할까요? 오늘의 메뉴는 선짓국입니다 라고 하면 불편한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배려해달라는 거예요. 자제해달라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내가 선짓국 나는 개친데요, 나는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렇지만 절제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혼자. 배민으로 주문해 먹으면 돼요. 근데 굳이 교회에서 여럿이 먹는데 선짓국 먹읍시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자유를 조금 절제하고 제한하라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지만,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킬 이유는 없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함으로 하나 되자는 거예요. 연합하자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 사도의 아주 목회적인 지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만장일치로 야고보 사도의 의견을 채택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다. 다 그렇게 마음을 모은 거예요.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그 예루살렘 공유에서 결정된 내용이 담긴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 편지를 읽어줘요. 예루살렘 공유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결정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전해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기뻐해요. 그들도 기꺼이 그것들을 수용한 것입니다. 자칫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대립할 수 있었던 문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했어요. 이게 본질입니다. 야고보가 일어나서 자기의 사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명확하게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해소해 준 것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같이 동의하고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로 그들이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베드로가 체험했던 이야기,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 속에서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들을 그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오늘 초대교회는 분열이 아닌 연합을 만들어냈고요. 이로써 침체가 아닌 더 큰 부흥을,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언제나 완벽하고 완전한 건 아니었어요. 그들이 언제나 아무런 다툼이나 아무런 논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 또 상징적으로 사도행전 15장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말미에 등장하죠. 15장 36절에서 41절의 이야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문제로 다투고 결별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까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 마가 요한은 잘 기억 안 나시지만 13장에서 14장으로 이르는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같이 동행을 했다가 중도에 이탈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이 다혈질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볼 때는 못마땅했어요. 저놈 저거 패기가 없네, 끈기가 없네, 투지가 없네, 열정이 없네. 그래서 그 다음 여행을 가는 자리에서 바울은 요한을 배제해요. 근데 바나바는 그러지 말고 데려갑시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이 문제로 둘이 싸워요. 바나바와 바울이 격렬하게 싸웠다고 나옵니다. 주먹 다툼은 안 했겠지만 치열하게 싸운 끝에 결국 바울은요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굽히지 않고 이 마가 요한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 요한과 함께 다르게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바울대로 전도여행을 떠나요. 근데 결론이 이렇게만 나면 그거 뭐예요?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는 그렇게 서로 아름답게 토론하고 양보하고 협력해서 하나됨을 이뤘는데 그 누구도 아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 현상만 보면 시험에 들 수 있지만 이후에 이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놀라운 선교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본질은 그 바울, 그 바나바, 특히 이 바나바와 같이 성품이 훌륭한 사람도 때로는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고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갈라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에요. 예. 우리에겐 그런 부족함들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풀어가는 방식,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그 문제를 화해시키는지. 바울이 끝까지 이 마가 요한을 배척하지 않았어요. 그와 동역합니다. 함께해요. 자, 오늘 본질로 다시 들어가면 초대교회든 현재의 교회든 초대교회의 성도든 오늘 우리 현재의 성도든 완전하고 완벽하진 않아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모였다는 거예요. 단순해요. 문제가 생기면 모이는 것입니다. 대면과 공론화예요. 문제를 풀어내는 첫걸음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풀려지는 첫걸음이 되는 거고요. 이게 감추고 또는 숨긴다고 될 일이 결코 아닌 거예요.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알리고 공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더더욱 그런 방식이어야 맞아요. 물론 성경도 처음부터 다 오픈하라고 하진 않아요. 일단 찾아가서 1대1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 되면 두세 명이 같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요.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 앞에 오픈해서 교회가 함께 문제를 풀어가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긴 합니다. 본질은 그거잖아요. 알리는 거예요. 대화하는 것입니다.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대화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경청과 간증의 모습이 있죠. 오늘 그들이 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만 모인 게 아니라 안디옥에서도 대표자들이 함께 와서 함께 더불어서 격렬한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치열한 논쟁을 한 거예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또 바나바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들 가감없이 서로 대화로서 풀어간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물건 집어던지고 깽판 치고 회의장 빠져나가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인 자리에서요. 특별히 바리새파 출신 성도들은 자신들이 믿고 생각하는 거 말했어요. 할례 받아야 합니다. 그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했어요.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말에 대해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는 비난하지 않았어요. 막 손가락질하고 당신들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꺼지세요. 나가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입을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말할 수 있게 하고요. 그들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얘기, 자신들의 경험, 생각들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말해야 하고 또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준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기준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 기준이 뭡니까? 말씀의 권위예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말이야. 내가 경력이 말이야. 내가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결정하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모든 과정에서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너 뭐 돼? 하기 시작하면 그 토론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 몇 살이야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그 모임은 깨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분명하게 했어요. 내가 했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요, 바울도 바나바도요, 내가 했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문제를 판단할 때 기준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넷째로는요,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유와 사랑의 균형입니다. 본질은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비본질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려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고 그릇이고요. 그게 도량입니다. 여기서 7세기 독일 신학자 그 루페르투스 멜데니우스의 말을 다시 인용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봤을 말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또는 관용을 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맞아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 관용이 있어야 되는 거,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자유와 관용을 보였어요. 할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러나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정도는 너희들이 좀 양보하고 절제해주고 배려해달라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삶을 사셨는데 바로 이렇게 사신 거예요. 본질은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훼손하는 일에는 거침없이 채찍을 휘두르셨어요. 상을 들러 엎으셨습니다. 과격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특유의 말씀. 그냥 두어라. 어린아이가 내 앞에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그건 죽고 사는 문제 아니거든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삶의 모든 순간을 사랑으로 사셨어요. 그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때만이 아니라 분노하실 때조차도 그 본질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른바 현대판 손가락 논쟁으로 또 이 성찬빵 논쟁으로 그리고 철자 논쟁으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갈라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 논쟁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야 정말 웃기다. 유치하다. 그런데 그 웃기고 유치한 일들이요.
지금 교회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일이 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전히 그 비본질적인 문제, 그 형식에 불과한, 껍데기에 불과한 문제들로 목숨을 걸고 싸우고요. 서로 정죄하고요. 교회가 쪼개지고요. 서로 이단으로 정죄를 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가족처럼 지냈던 성도들이 오늘은 남보다 못한 그런 관계가 되고 마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마트에서 만나도 서로 아는 척을 안 한다. 인사를 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대단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어마무시한 신학적인, 교리적인 논쟁도 아니었어요. 감정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그 갈등을 풀어내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벗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 길벗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